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3부 2020년의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해를 살지만 2020년이라는 것이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숫자 자체가 주는 어색함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에도 또 일터에서도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새해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함께 이렇게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아주 끊임없이 괴롭혔고 고린도에 오기 전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쫓겨 다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고 오게 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간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답게 지식의 교류도 활발했고 또 문화 교류도 왕성했습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또 항구 도시만의 독특한 특색, 문화에 따라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그 신전에 있는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로 드려질 정도로 아주 타락한 지역, 영적으로는 무너진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그 표현,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아주 음란함을 드러내는 그런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어두운 땅,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감당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역동적으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 교회 안에도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음행,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결혼으로 인한 이견,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이견, 제사 음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질서, 은사 문제, 부활에 관한 이슈, 이런 다양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파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켜야 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이 담긴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밝히면서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 외에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도 어떤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고린도에 있든지 다른 어느 지역에 있든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물어보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며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반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매년 1월달, 2월달 그 사이에 선한목자교회 목회자들은 한 해의 목회 계획을 세우고 영적인 방향성을 맞춰가기 위해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매해 진행을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또 팀워크를, 사역자 안에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년 목회계획 세미나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퀴즈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가 이제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퀴즈를 맞히는 형식의 이제 문제를 그런 시간을,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냈는데 진행자가 갑자기 즉흥으로 담임 목사님께 문제 요청을 하나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퀴즈를 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10월 며칠이요, 11월 며칠이요, 막 서로 다른 의견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오답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공개해 주셨어요. 12월 25일이죠. 예수님 생일. 안 웃기시나요? 저희는 엄청 웃었습니다. 12월 25일이죠. 예수님 생일.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렇게 진짜 믿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참 느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다운 삶의 열쇠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실 때, 왕 되실 때, 그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만 또 입술로만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회복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서두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주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짧은 9절의 본문 가운데 10번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또 바울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거룩한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리라, 세워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지만, 견고하지도 않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어서 거룩함과 거리가 멀고 믿음도 견고하지 않지만, 그러나 흠없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교회 안에 파벌과 음행, 다툼, 분쟁, 이러한 현실은 문제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이대로 너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소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눈과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또 성도인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습을 끝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소망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입니까? 지금 당장 모습으로만 내 모습을 판단하고 내 모습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같이 더디게 변하는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기가 막힌 죄의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 주십니까? 누가 나의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답,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보고 마음이 뺏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연약함과 또 습관적인 죄, 변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웃의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자녀 문제, 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또 기도 제목인 어떤 일들만을 보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만 보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낼 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정말 비옥한 땅은 맞지만 그러나 거기 사는 민족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우리가 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 그룹 사이에 전혀 다른 믿음이 나타났던 이유는 믿음이 달랐던 것이죠.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한쪽은 모르고 한쪽은 알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쉽지 않은 대상임에는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신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만 놓고 생각하면 소망 없어 보이지만 교회도 성도도 결코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하도록, 주님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결국 다 세우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해결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저 위로받는 것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 동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은 결국은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인 동시에 너희가 사는 길은,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열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마음에서 비롯된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과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살 유일한 길,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초대에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는 선한목자교회 7대 사역 중 7번째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 이 사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청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이 이미 세워둔 익숙한 교회 운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또 재정 운영도 완전히 독립되어서 청년 스스로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젊은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슬로건 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실험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저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 초창기부터 젊은이 교회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청년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믿음의 실험을 교회 안에서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해온 원칙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보자.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로 독립하고 예산안을 수립해보는 것부터 도전이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세워야 될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표본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제 청년들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한 원칙이, 그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정 편성을 해보자. 선교, 봉사, 나눔 이런 것에 먼저 우리가 재정 편성을 해보고 그 합을 다 더해보자. 그렇게 첫 재정 예산안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첫 해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예산안으로 세웠던 것보다 2배의 결산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저희 안에 큰 간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먼저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14년 차가 이제 되었는데 현재 4분의 주파송 선교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로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고 계심을 보게 돼요. 젊은이 교회 안에는 청년들이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셀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자발적이고 또 없애는 것도 자발적이에요. 어떤 믿음의 실험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또 생기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원도 셀의 형편에 따라 달라요. 작년에 참 귀한 셀 하나가 생겼는데 에바다 셀이라는 셀입니다. 이 셀은 장애가 있는 청년들과 장애가 없는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교제하는 셀이에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돌보는 형식의 그런 셀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로 교제하는, 그러면서 연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셀이 세워졌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생긴 셀이에요. 셀장인 형제에게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한 몸 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 밖에도 최근 2년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증인들의 모임으로 이어져서 매 달마다 워십 위드 지저스 증인들의 모임으로 예배 집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밖으로, 외부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제가 지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전년도 2월금으로 딱 50만 원이 남아서 그렇게 넘어왔던 해도 있었고, 공동체가 분리되면서 헌신의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었던 청년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위기가 있기도 했었고, 또 매해 500~600명의 새가족들이 오고, 또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요셉교구로 또 직장의 이직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난 후에 또 원래 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되며 많은 청년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섬길만 하면, 훈련이 좀 될만 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해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그러나 결국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면 되지, 결국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동행하도록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집 거위들이다. 거위들은 매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다. 설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소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 숫거위는 신도들에게 그렇게 붙돋아 세운다. 우리는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 축복받은 땅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녕 날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며 꽥꽥거리는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리고는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그들은 여전히 걸어서 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삶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위치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만입니다.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은 흙의 비유로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걸음과 같습니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합니다.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로 가득하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주님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생명의 걸음을 뿌려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2020년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 한 곳에만 쌓아두지 않고 세상 속에 걸음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걸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답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답 되신 분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 곳곳에 걸음을 뿌리는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한 후에 우리 새해 첫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